단지불의 도반 모임 두 번째 지금 여기서 진행을 하는데 상기와 반야신경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목탁 집전에 맞춰서 다 함께 상기를 불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진행이 좀 매끄럽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강의에 앞서서 입정의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네, 편한 자세로 앉으시고요. 오늘 날씨도 바람도 많이 불고 또 초하루라 아마 봉헌사에서 초하루 행사를 하고 아마 조금 좀 늦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사실 오늘 여기 모인 취지는 이제 단지불의 도반 모임을 어떻게 활성화를 좀 시키면서 앞으로 향후 우리 모임 일정을 우리 단지불의 도반 전체 모임은 어떻게 진행을 해나가는 토의를 사실은 오늘 하기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사실 토의를 하는데 토의만 하면 좀 무의미하고 좀 우리 모임의 취지가 좀 미약하지 않느냐 해서 지난번에는 우승택 교수를 모시고 강의를 한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듣고 그 다음에 삼성동 봉헌사 앞에
그 번나래라고 가칭으로 우리가 이제 번나래를 지었는데, 번나래 그 소음 모임 공간에서 송천거사가 이제 한번 그 강의를 하면서 모임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소공간이 이제 장소가 없어지고 삼성동 근처로 어디 해보려고 조그만 장소도 마련해 봤는데, 분위기도 그렇고 그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저희가 다시 이쪽을 예약을 해서 모이게 됐습니다. 오늘은 제가 뭐 불교학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또 제가자로서 제가 공부를 제 나름대로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공부한 자료나 문헌이나 또 제가 공부한 내용들을 간단하게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제 주장이 깊이 관여된 게 아니고, 사실은 여러분들이 최소한의 불자라면 이 정도의 기본적인 것은 알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초적인 분을 중심으로 제가 오늘 강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뭐 여기 고경거사님이나 공부를 많이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하여튼 오늘 제 강의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강의 진행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제가 불교 발생 배경과 사상이라는 제목으로 했는데, 사실은 광범위하고 우리가 뭐 불교 사상에 대해서 어떻게 요 1시간 범위 내에서 제가 얼마나 많은 강의를 내용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불교 역사 이야기라고 해서 그 밑에 불교 발생 배경하고 인도의 역사,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불교 이야기라고 해서 과연 우리가 불교를 믿지만 종교란 무엇이고, 또 그 중에서 우리가 믿고 있는 불교는 과연 무엇이냐,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좀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냐 해서 제가 불교 이야기라고 간단하게 제목을 달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우선 불교 발생 배경과 사상이라는 얘기를 하기 전에, 우선 저희가 믿고 있는 이 종교란 과연 무엇이냐. 지금 보통 저희가 이제 종교하면은 불교, 카톨릭, 기독교, 이슬람교, 또 기타 조그만 종교들이 많이 있는데, 과연 그 종교는 무엇이냐. 제가 여기다가 제 나름대로 문헌을 보면서 제 생각을 담았습니다. 인생과 삶에 대한 궁극적인 가르침이다. 현실의 고통을 해소하고 이웃과 더불어, 그러니까 이웃과 더불어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가르침이다. 이렇게 제가 종교를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 말이 가장 적합한 게 저희 불교라고 생각합니다. 불교는 나 스스로, 나 혼자만이 위한 것이 아니고 이웃과 더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지만 자리이탈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나도 이익되고 상대방도 이익되게 하는 그런 자리이탈 정신을 저희 불교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의 이 목적, 그러니까 종교라는 것은 종자는 따를 종자인데, 이 종교의 목적이 무엇이냐. 여기 보면은 지약수선, 전미계호, 협범성성, 이고등락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의 목적은 악한 자를 착하게 하고, 또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또 범부를 성현되게 하고, 이고등락, 고통 있는 자로 하여금 즐거움을 얻게 하는 게 종교 아니냐. 우리가 종교를 믿는 목적이 이 고통 있는 자로 하여금 즐거움을 얻게 하는, 그게 종교의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종교를 믿게 되면 사랑과 믿음과 소망이 생기고 자유와 해탈에 무한한 힘이 생긴다. 그래서 저희가 종교를 믿게 되면 상대방, 이웃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고, 나도 행복하고, 또 고통 있는 자로 하여금 즐거움도 얻게 하고, 또 사랑하고 자유와 해탈에 무한한 힘이 생기지 않느냐. 그래서 종교를 믿는 것이다. 그러면 과연 불교는 뭐냐? 저희가 믿는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 불교라는 걸 글자 그대로 하면 부처님의 가르침인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일단은 믿어야지요. 그죠? 가르침 믿고, 그 다음에 믿기만 하면 안 되고, 그걸 가르침이 뭔지를 이해를 또 해서, 그 이해한 걸 이해만 하고 있으면 안 되죠. 행동으로 내가 하면서 성취해서 얻는 득도를 해야 내가 불교를,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받고 믿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보통 이걸 신의 행증이라고 합니다. 신의 행증. 근데 여기 신의 행증 득까지 이제 제가 기술해 놨습니다. 그래서 보통 어디 법당이나 어디 가보면 그 액자로 제약막작 중선봉의 자전기 시제불교 이렇게 보통 써놓은 그 액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첫머리에 불교하면 모든 악을 짓지 말고 무릇 선을 받들어 행하라. 스스로 그 뜻이 정정하면 이것이 곧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요 불교라는 것을 가장 짧은 말로 축소하면 이게 내용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불교란 제약막자 중선봉의 자전기 시제불교, 요 정도는 머리에 기억을 해서, 야 너 불교가 뭐냐, 도대체 불교라는 게 너 믿는데 뭐냐, 그럼 거기서 글도 써줄 수 있는 정도로 요 정도는 머리에 기억을 해서, 왜? 신의 행동이니까 무조건 믿는다고만 되는 게 아니라 이런 뜻도 알아서 상대방한테 전달도 해주고 본인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불교 발생 배경인데 요건 뒤에서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 그럼 과연 불교 발생 배경이 뭐고 인도의 그 당시에 인도의 역사나 사상이 뭔지 요걸 하기 전에 우선 저희가 부처님이 어떤 분인지, 고타마 시타르타가 어떤 분인지부터 저희가 간단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인데, 부처님이 어떤 분이냐? 부처님은 원래 그 이름이 고타마 시타르타입니다. 고타마 시타르타인데, 고타마는 가장 좋은 소모라는 뜻이고, 시타르타는 목적을 성취한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처님은 석가족의 성이다 해서 석가모니인데, 이 부처님이 탄생한 지역은 지금 현재 인도 북부, 네팔 남부의 그 변경 지역의 그 포살라국이라는 조그만 그 소국인데,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카펠라 성이라는 데서 탄생을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정관왕이고 어머니는 마야 부인인데, 그 두 분 사이에서 4월 8일 날 룸비니 동산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마야 부인께서 그 친정으로 좀 다녀오려고 하다가 산기가 나서 룸비니 동산에서 태어나셨는데,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불기 2556년이라는 거는 지금 사실은 정확한 지금 2556년 날짜는 옛날부터 내려온 게 아니고, 중간쯤에 저희가 1950년경인가부터 스리랑카에서 세계 불교도 대회가 있는데, 그때 아마 스리랑카 불교 전설 쪽에서 BC 지금 현재 624년 2556년을 정했고, 그렇게 보면 부처님이 탄생하신 게 BC 624년이고 열반이 BC 544년이 되는 겁니다. 근데 서양 학자들은 한 100년 정도 또 좀 차이가 나게 지금 그 학설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4월 8일에 탄생을 하셨고, 이 탄생하시면서 그 탄생계가 천상천하 유아독존 3계계고 아당한지, 제가 불교의 맨 밑에 자리에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하늘이라 하늘에 나홀로 존재하는 존귀하니 3계 중생의 모든 괴로움을 마땅히 내가 이를 편하리라 했는데,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거는 부처님이 나 혼자 존귀하다는 게 아니고, 여기서 천상천하 유아라는 거는 우리 불교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배우고 신의 행동하는 모든 사람들의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로 얘기하는, 제가 가장 또 잘 쓰는 수처작줄에는
그 뒤에 제가 써놨습니다. 이 뒤에 수처작주. 수는 따를 숫자고 어느 곳에 가더라도 작주, 주인공이 되라. 이 지금 부처님이 말씀하신 천상천하 유아독조는 내가 어디 가도 중심이 되고 내가 중심이 돼야 내가 있어야 이 종교 불교도 있고 모두 주변에 모든 것이 있는 거지 내가 없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어디 지나다 오늘 아침에 오다 보니까 큰 돌에 뭐 예수 중심 예수만 저희는 오로지 나를 중심으로 한다. 탄생하시면서 부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삼계계고 아당한지 삼계라는 거는 욕계, 색계, 무색계 모든 삼계의 대고 모든 고통을 아당한지 내가 당연히 편안하게 하리라. 요 말씀을 태어나시면서 부처님이 하신 건데 사실은 뭐 태어나시자마자 일곱 발짝 뛰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겠어요. 나중에 이제 부처님의 그 상징적인 전설적인 걸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으셨나 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써봤고요. 그리고 탄생 일주일 만에 마야부인이 돌아가시고 이모인 마하파자파티로부터 양육을 받게 됩니다. 받으시고 또 그 이 마하파자파티 이모는 최초의 여성 제가자로서 수기를 받은 분이십니다. 최초로 여성 제가자로서 수기를 받은 분이 이모인데 마하파자파티고 나중에 수도다나 정반왕의 부인이 돼서 난다 얘기 안 한다 많이 들어보셨죠? 난다를 탄생을 합니다. 거기서 태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세 때 야소다라는 태자비하고 결혼을 하고 19세 때 근데 이게 16세, 17세 좀 뭐 정확치 않다고 16세도 얘기하고 17세도 얘기합니다. 결혼을 해서 19세에 라울라가 태어납니다. 라울라는 장애되는 뜻이죠. 그게 나중에 부처님이 출가하는데 장애가 됐다 해서 그랬다고 그러는데 그 뭐 출가하기 전에 탄생해서 이름 지었는데 저는 그 뜻이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출가를 하시게 됐는데 2월 8일 날 출가를 하십니다. 그 출가 동기가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농경 축제에 가서 벌레가 죽고 새가 벌레를 낚아채는 걸 보시고 또 사문유관이라 해서 동쪽에는 노인을 만나고 남쪽에는 병자를 만나고 서쪽 문에는 죽은 자를 만나고 북쪽에는 사문을 만난다. 그래서 이걸 사문유관이라고 하는데 노병사를 보고 마지막으로 북문에서 사문을 만나 출가 수행자를 만나면서 출가 결심을 해서 29세 때 그 마부 참나를 데리고 그 성을 빠져나갑니다. 나가시는 이유가 인간 고뇌로부터의 해탈을 얻겠다 하시는 그런 크나큰 마음을 갖고 출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중앙경에 보면은 생로병사 없는 가장 안온한 행복의 삶, 열반을 얻기 위해서 출가를 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출가를 해서 그 인간의 생로병사가 있는 인간의 괴로움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아서 출가를 하셨습니다. 출가하시고 나서 처음으로 그 박가와라는 고행자 은신처를 찾아가서 그 배우려고 그 밑에 들어갔는데 실망을 하고 나오시고 그 다음에 브라흐만 사람 만났는데 그 사람들도 뭐 여러분 많이 들어가 있지만 뭐 알라라 깔라마 우따까라마 이런 그 수행자를 만났는데 거기서도 수행하면서 또 실망을 하고 그래서 그 다시 보드가야라는 그 숲속으로 들어가서 고행을 하시고 6년 동안 고행을 하십니다. 여기서 부처님께서 중도라고 저희한테 항상 가르침을 주시는 중도를 여기서 이제 깨달으신 거예요. 중도라는 게 뭐냐면 큰 거, 작은 거, 가운데 거, 앞뒤, 중간 이게 아니고 부처님이 깨달으신 중도는 그 당시에 이제 조금 있다가 제가 다시 한번 그 발생 배경 설명하시겠지만 그 고행자, 수행자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한 분은 수정주의라고 해서 그냥 앉아서 선만 하면 선을 통해서 해탈을 하게 되는 그런 수행자가 있었고 한쪽은
혹독하게 자기 몸을 고통과 억압을 해서 내 몸에 고통이 오는 만큼 내 정신세계가 맑아진다는 고행주의 모임이 따로 수행하는 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고행하는 그쪽에 가서 같이 수행을 하다가 도저히 몸이 못 견디고 너무 몸이 이 앞 가죽이 뒤에 붙을 정도로 이렇게 힘드셔서 얘기 들으셨겠지만 우유죽을 누구 우유죽을 마셨죠? 처녀 수자따 우유죽을 마시고 나서 기운을 회복해서 다시 수행을 하셔서 12월 8일날 새벽별을 보고 성도 깨달음을 얻으셨다는. 그래서 지금 부처님의 그 사상 중에 중도 사상은 수정주의의 선하면서 고요하게 참선하는 그런 수행자와 자기 몸을 혹독하게 정말로 최고의 그 혹독함을 견디면서 정신세계를 해탈을 한다는 그런 고행 사이의 중도를 택하신 그 내용이 중도 사상입니다. 그래서 중도는 비고 비락, 그러니까 너무 많은 고통, 너무 많은 즐거움도 하지 않고 중간에 그 생각을 갖고 수행을 하셨는데 그 내용이 사실 8정도의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부처님의 그리고 35세에 이제 깨달음을 얻으시고 80세 2월 15일 날 열반을 하시게 됩니다. 근데 여기 이제 열반계도 제가 이제 나중에 여기 써놨지만 탄생계와 열반계는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의 일생을 간단하게 제가 한 10분도 안 돼서 다 얘기를 드렸지만 이 부처님의 일생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불교 역사 이야기라는 제가 드린 내용을 한번 다시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선 불교의 발생 배경을 보기 전에 그 당시 인도의 자연 환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인도라는 나라가 도대체 어떤 나라고 그 당시에 인도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한번 짚고 넘어가야 부처님의 수행 당시, 부처님의 수행을 할 당시에 상황이 이렇구나 하는 걸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도는 땅 넓이가 상당히 넓습니다. 서유럽하고 거의 비슷한 크기인데 바다와 산맥이 고립돼서 동양 지역하고 서양 지역의 그 사이에 있는데 상당히 열대하고 온대가 걸쳐 있는 기후라 여름에는 상당히 무덥고 3월에서 5월에는 무덥고 또 6, 8월에는 장마철이고 12월에는 상당히 건조한 겨울 이런 3계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더운 더운 여름날하고 건조한 겨울날 도저히 수행하고 탁발하고 신행생활, 고행생활을 할 수가 없어서 안거를 그래서 하안거, 동안거가 생기지 않았나 3개월 동안 그래서 안거를 하면서 본인이 수행을 하고 날씨가 조금 좋은 나머지 6개월 동안은 탁발을 하고 밖에서 나무 밑에서도 수행을 하고 이렇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울 때는 엄청 덥고 또 습하고 또 건조하고 이래서 아마 종교가 인도에서 사색적인 종교가 많이 그런 번성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도에는 지금 불교뿐이 아니고 힌두교, 이슬람교, 그리스도교 이런 외래 종교들이 상당히 번성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지금 인도가 처음에 인도가 BC 3000년경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고조선에 단군 할아버지가 고조선을 줄 때가 지금 단기 4400년, 4500년 정도 됐는데 인도는 여기 인더스강 중심으로 BC 3000년에서 2000년경에 한 1000년 동안
인더스 문명 그리고 원주민들이 살았는데 보통 농촌 중심으로 해서 대가족 제도 그리고 청동기 문명을 갖고 종교는 지모 땅을 숭배하고 나무, 동물을 숭배하는 그런 원주민이 살았는데 BC 한 13세기경에 위쪽 북쪽에서 아리안족이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아리안족이 와서 후기 인도 문명을 형성을 하는데 그때 베다, 브라흐마, 우파니샤드 요 세 시대가 이제 형성이 되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베다 시대가 철기 문명과 리그베다라는 신들을 찬미하는 그 시가 모음집인데 이 모음집을 가지고 다신교적인 자연신을 믿은 이런 데인데 베다 시대는 제사를 중심으로 여기는 거의 신을 믿고 제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한 300년, 400년 동안 베다 그러니까 불을 숭배하면서 자연을 숭배하는 그런 토테미즘이 된 시대입니다. 그리고 나서 BC 10세기에서 8세기에 브라흐마나 시대가 진행이 됩니다. 이 브라흐마는 사제 중심적인 농촌 형성인데 이때 저희가 얘기하는 사성제도가 생깁니다. 이때 이제 브라흐만, 크샤테리아, 바이샤, 수드라 이래서 사성제가 생기고 여기 보면 버마일지라고 해서 버마일이라고 해서 우주의 궁극적인 근원과 나라는 개인이 동일하다. 그래서 버마일여 사상이 이때 이제 생겨납니다. 지금 오늘 제가 강의하는 내용이 상당히 지루하고 여러분들이 듣기에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으면 중간중간에 뭐 끝나지 않아서 좋으니까 잊어버리기 전에 질문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베다와 브라흐만 시대, 그 다음에 우파니샤드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금 우파니샤드 시대는 제사만능주의하고 너무 지나친 종교색을 반성하고 철학적인 사색에 심화된 시기가 우파니샤드 시대다. 그래서 브라흐만 시대는 브라흐만이라고 사제들이 가장 힘이 있는 그러니까 제사 중심이니까 사제들이 제일 중심이 됐는데 우파니샤드 시대는 크샤트리아 계급이라고 왕족 정치하는 사람들이 사상의 주체가 돼서 사성 계급의 최고 지위에 오르게 되죠. 우파니샤드 때가. 그래서 이때 육사 외도에는 그런 수행자도 나타나고 또 브라흐만 시대 제사 지낼 게 아니라 내 내부에 들어가서 신을 인식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여기 보면 범야일어의 이론론적인 범신론이 가장 성행할 때다. 인간의 행위는 전생의 카르마에 의해 지배되고 현재의 행위 결과는 미래 행위를 결정한다. 이 내용이 우리 불교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의 윤회 사상하고 일치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 내용들이 후대 인도 사상의 근간이 되는 그래서 불교 역시 인도 전통적인 종교와 철학을 근거로 새로운 종교 사상이 출현했습니다. 지금 제일 먼저 원주민 시대하고 베다 시대, 브라흐만 시대, 우파니샤드 시대가 왔는데 제가 간단하게 이해가 가게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베다 시대하고 브라흐만 시대는 사제 중심으로 하다가 그러니까 자연, 불 이걸 믿고 제사를 하다가 우파니샤드 오니까 너무 제사하고 자연신만 믿다 보니까 거기에 식상에서 철학적인 어떤 사색도 하고 철학적으로 우리가 반성도 해야 되지 않냐 해서 버마일여 이론이 나왔고 요 내용을 그 다음에는 사문이라고 해서 지금 육사외도 산자냐가 대표적인 얘기인데 그 산자냐 밑에 우리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 사리부라고 목건년이 산자냐 제자였어요. 그러다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자가 되려고 부처님한테 귀의하신 분들인데 육사외도가
그 신흥 사문으로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이 부처님도 이 사문의 한 분으로 수행을 하다가 나중에 그 너무 극도한 그 고행을, 또 이쪽은 아까 수정주의 말대로 너무 선만하는 그런 그 수행을 하니까 부처님으로서는 이게 아니다 해서 중도 사상을 택해서 홀로 나오셔서 혼자 수행 고행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그 보리수 아래에서 부처님께서 수행을 하고 깨달음을 얻으시고 나서 그 베나레스의 녹야원에서 최초의 설법을 하신 5 그 도반들하고 수행을 하다가 수자따 우유를 드시고 나서 5명이 부처님 수행은 아니다, 저건 못 믿겠다 그래서 떠나잖아요. 떠나서 녹야원으로 가서 있는데 부처님이 나중에 성도를 하시고 그리고 그 녹야원을 찾아가서 초전법륜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의 그 사모는 지금 스님들과 거의 똑같은 그 머리도 깎고 또 결혼도 안 하고 또 이 속세에서 지금 우리 그 우리 제가자들이 생활하는 거와 일체 거리를 두고 그 오락도 배제하고 나무 아래서 음식도 탁발하고 하루에 한 끼 먹고 이런 고행 생활을 사문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육사외도가 사문 등장으로 육사외도가 하다가 부처님께서는 중도 깨달으시고 혼자서 득도를 하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혹시 저 얘기 중에 못 알아듣겠다, 이거 뭐 이해가 안 간다, 지금 그 부처님이 도대체 뭐 왜 배경이 불교가 발생을 한 배경이 왜 그러냐 하고 의문하시는 거 있으면 물어보시죠. 지금 발생 배경, 이 당시에 인도는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 때문에 부처님은 인간 중심, 그러니까 사성제도 없어요. 인간 중심이고 또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이런 걸 주장을 했기 때문에 사실 그때 그 사성제 계급이라는 걸 갖고 있는 그 천민이나 그 상업을 하는, 그러니까 장자, 장로, 그게 다 우리 불교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거사는 옛날 말로 재산가들이 거사라고 했습니다. 옛날에 재산이 좀 많고 또 부처님한테 많은 그 후원을 해주고 하는 분들 재산가를 거사라고 했는데, 또 장로도 뭐 수고리 장로, 수고리 저기 정사 부처님한테 준 그분도 장로, 다 장로가 이제 우리 불교에서 나온 용어를 이제 기독교나 카톨릭에서 네? 그거 우리한테 이제, 그래서 지금 카톨릭에서 하는 걸 너무 의식하지 마세요. 지금 사실 그 불교가 2556년 전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부처님이 득도해서 불교가 나왔는데, 카톨릭은 그것부터 500년 후에, 지금부터 2012년이 됐죠. 500년 후에 생겼어요. 근데 민식 교수가 쓴 붓다와 예술이라는 책이 있고 법화교가 신약성서라는 책을 읽어보면 한 380, 400가지가 거의 비슷하게 불교를 본따서, 근데 본따도 약간 더, 왜? 부처님 10대 제자인데 8대 제자 하기만 게 12제자, 12제자, 2명 더 늘렸어요. 또 우리 불교에서 나오는 모든 용어라든가 부처님의, 그리고 원래 예수 그리스도가 그 책에 보면 부처님의 제자였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고 예수가 고행하면서 다녔던 그 루트도 부처님이 했던 그 루트를 따라와서 많은 걸 본땄다 하는 내용이 나와요. 책에 보면. 그래서 뭐 걔네들이 장로라고 쓴다고 뭐 너무 의식하지 말고, 또 카톨릭은 단주, 우리 단주 때 목주도 다 똑같이 목주 쓰고 전부 우리 거 본땄는데, 이제 기독교는 루터가 이제 종교개혁을 하면서 지금 이슬람 애들하고 막 싸마고 지금 하는 이유가, 개신교 기독교 사람들은 이슬람, 제도 중동에 5년 갔다 왔지만 서자 나이겠죠. 서자.
옛날에 뭐 자세한 얘기는 안 하겠다. 하여튼 베드로가 자기 본처한테 못나서 일하는 하인이 애를 낳았잖아요, 먼저. 근데 나중에 자기 본처가 애를 낳았어요. 그래갖고 이 하녀하고 그 서자를 보내. 그게 이제 이슬람교의 시조다. 이래서 서자 자기 형제인데 서자 취급을 해요. 그래서 지금도 이슬람교도를 상당히 멸시하고 무시하고 막 그러는, 이번에 그 영화 때문에 지금 촉발인데 사실 그런 영화를 제작해서 안 되거든요. 왜냐면 같은 뭐 종교로서 예우는 못해줘도 비하하거나 뭐 성직자를 그렇게 뭐 깎아내리는 이런 영화나 이런 거는 사실 금해야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이제 이슬람교 무슬림들이 화가 나서 좀 막 저기 난리를 치는 거예요. 제가 5년 동안 저도 사실은 이슬람교를 한번 빠져볼까 해서 따라서 좀 해봤었어요. 하루에 캄사마르라타라고 해서 5번 기도해요. 걔는 일하다 말고 기도하고, 새벽에 동트기 전에 하고, 점심 먹기 전에 하고, 3시 반에 하고, 저녁에 자기 5번을 걔는 정말로 생활에 아주 종교가 생활에 배 있습니다. 지나가다 교통사고가 났어요. 자동차가 부닥쳤어요. 가보면 둘이 서서 차 안 치우고 막 뭐라 그래요. 가만히 가서 들어보면 뭐 잘은 못 들어도 제가 여기서 이 아랍어를 배우고 갔기 때문에 좀 약간은 좀 얘네들이 뭐 하나 하면 코란 몇 장 몇 조에 알라가 이렇게 얘기해서 네가 잘못했다 그러면 얘는 야 12장 7조에 알라가 여기 이렇게 나와 있다. 얘네 그러면서 그 코란 갖고 싸매요. 코란에. 그러면 둘이서 해결이 안 되면 옆에 누가 지나가다가 서 있으면 싹 옆에 싹 가운데서 들어요. 그러면 얘가 얘기한 게 옳으면 일로 싹 붙어하고, 야 너 얘가 한 게 맞는데 너 왜 아니라고 그러냐? 그럼 또 사람이 지나가다가 또 이쪽부터 한 5-6명이서 막 서로 코란 갖고 절대 물리적 충돌은 안 합니다. 걔는 싸움 절대 안 하고, 만약에 싸움을 하거나 우리 5개가 있지만 걔네는 5개를 엄청나게 철저하게 지키면서, 예를 들어서 도둑질하면 왼쪽 손 자르고, 전 자르는 거 봤어요. 이게 톡톡하다 자르는 게 아니고 병원에서 이걸 빼요. 병원에서 이걸 해서 입고 다니면 걔 도둑질하는 게 왼손을 자릅니다. 그리고 사용을 하면 할라스 광장이나 할라스가 피니시 끝내는 건데, 할라스 광장에서 얘네들이 뭐죠? 이거 칼 갖고 목을 쳐요. 그래서 거기서 절대 어떤 지금 우리나라 이거 성폭 뭐 5년 3년 갔다가 또 나오면 전자팔찌 이거 있을 수가 없어요. 시청학 광장에서 여러 사람 있는 데서 한번 저거 하면 뭐 이런 얘기하면 이게 또 민주주의 국가에서 뭐 사형제도 폐지한다고 하는데, 거기서 우리한테 구경 가봤어요. 우리한테 얘가 이런 죄목이니까 돌을 던져라. 자기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얘한테 돌을 던져라 그래요. 그럼 막 여자들은 막 만약에 강간범이 갔으면 막 떼거지로 몰려가서 막 돌 던지고 난리 친다고. 그 할라스 광장, 시청학 광장에서. 그러고 망나니가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걔네는 도둑질, 간음, 음주, 오개, 우리가 지킨 오제, 오개, 이간질 절대 걔네는 안 합니다. 내가 옛날에 뭐 하루 007 가방에 한 6-7천만 원을 거기다가 놓고 깜빡하고 갔다 와 1시간 있다 돌아왔더니 그 자리 그대로 있어. 절대 안 만져. 그 정도로 철저하게 몸에 제 종교 신행생활을 돼 있습니다. 우리 불자 거기에 10%만, 예를 들어서 걔네들 하는 거 10%만 따라하면 우리 불교 뭐 걱정할 거 없어요. 사실. 근데 우리가 지금도 제가 아까 신의 행진 덕이라고 했지만 그냥 믿는 분은 그냥 믿기만 하고, 또 이해만 하고, 또 공부만 하다가 그냥 말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니까 불교가 자꾸 쇠약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아침부터 일어나서부터 우리 불교
의식을 집에서도 독경도 좀 하고 기도도 하고 절도 하고 하면서 아침 저녁으로 꼭 아침에 부처님한테 인사하고 나오고 저녁에 들어가서 인사하고 들어가고 제가 옛날에 모시던 그룹 회장님은 이 어떤 행사 같은 그 천주교 믿으신 혹시라는데 행사 가면 코사지 꽂았잖아요. 그걸 안 버리고 꼭 가져가서 집에 가서 놓고 기도하고 주무신다. 그 정도로 카톨릭 신자도 철저하게. 근데 우리 불교 신자들은 그냥 절에만 왔다 갔다 하고 아까도 여기 나왔지만 남을 행복하게 해주고 배려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상처받는 일이 절에 나가서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절대 상처받아서는 안 되고요. 하여튼 불교를 믿으면서 마음이 편해지고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10분 쉬고 좀 지루하신데 나머지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과 사상 간단하게 조금 진행을 하고 이따가 토론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10분만 쉬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